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까지 기억해야 될 귀한 내용이죠.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행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수많은 병고침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신선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일이고 장소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혼인잔치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늦게 나온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 나라는 그렇게 청량 음료가 많이 발달되지 않는 나라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하실 때는 유일하게 포도주가 유대 나라의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찬 때 반드시 이 포도주가 필요하죠.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도 꼭 필요한 그런 음료였습니다. 두 번째는 혼례를 하거나 우리나라 말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멀리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일길을 걸어오고 어떤 사람은 하루길을 걸어오고 아주 멀리 사람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걸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다가 창고에 들여 놓았다가 그때 요긴하게 그 대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한 것이요 사람 앞에서도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음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공통적으로 자기 집에 찾아왔다라는 말은 굉장히 귀한 하객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 할 정도면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연결된 연관된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멀리서 온 하객들에게 보통은 가장 질 좋은, 가장 맛이 좋은, 가장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놓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먼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좀 포도주에 많이 채 있고 또 정신이 없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조금 낮은 것으로 그 하객들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그런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객들이 뭐라 그럽니까?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하객들이 있잖아요. 맨 나중에 온 포도주를 마셨더니만은 처음에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이런 귀한 것들을 맨 나중에 먹어서 너무 기가 막힌 포도주라 주인을 불러서 여보게 내가 수없는 연회장을 다녀봤지만
처음에 좋은 것들을 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취해서 알딸딸하면 정신이 없을 때 조금 낮은 거, 조금 못한 거를 내주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처음에도 좋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둘 수 있느냐고 하면서 나중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환경적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관계적인 병도 있고, 미움의 병도 있고, 죄의 병도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절박하게, 또는 절실하게 통곡하면서 울 때가 있고, 가슴을 치면서 울 때가 있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멍하게 눈 떠서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다 각기 다르지만 그런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시편에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눈을 돌리시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응답하리라. 이런 말들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무수히 기록되어 있고 무수히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히스기야도 고침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윗도 고침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바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무수한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가 저부터 여러분까지 또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나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자니 신앙 양심상 어렵고, 신앙생활을 그만두자니 주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어서 그렇게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 환경은 어렵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반항이라도 하고 술이나 잔뜩 먹고 취해서 자보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린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고통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는 암흑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까? 돌아갈 때 오늘 정말 예배 잘 나왔다,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까? 저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으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한 다음에 또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네 기도가 결코 잘못되어서 그 기도는 응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기간은 하나님이 응답이 늦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서 너희가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축복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달라고 해서 물질을 주었더니만 그 물질을 가지고 또 타락하고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잘못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응답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 차원에서 우리를 좀 안달나게 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으니 네 건강, 네 시간, 네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근거들을 낭비하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신앙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한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응답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의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절교하고 이렇게 애절한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인지 바로 이 교육 때문인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보세요. 여기서 인내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옆에 12절 보실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기간이 우리 시험 기간입니다. 암흑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애절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불순물을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견디는 것을 배우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험 기간에 하나님의 침묵 시간에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들을 이겨내면서 내 신앙이 아주 강건해지는 단단해지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 귀하고 너무 찬란한 보물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며칠 전에 저는 책을 좋아해서 늘 신간 책을 읽는데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63빌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처음 알았던 내용입니다. 63빌딩이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의 명물이라 지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심지어는 수학여행도 오기도 하고 그 겁을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63빌딩을 만드는데 기초 작업을 무려 7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한 것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는 장면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63빌딩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63층 건물을 올리는 데는 4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걸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태풍이 불거나 약간의 지진 속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여러분 밑에가 흔들리면 그냥 붕괴되니까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만드는 시간이 7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시간은 4년도 채 안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견뎌야만이, 그때야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이 정도쯤이야, 내가 더 큰 것도 견뎌냈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응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오랫동안 우리한테 응답을 안 하신다는 말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처분을 진실하게 믿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참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옳은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댓글을 걸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지 말고 원망 불평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때리칩니다, 그렇게 협박하지 말고, 63빌딩이 준비 작업을 하는데 7년이 걸렸고 그 건물을 세우는 데는 4년이 걸렸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보물을,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찬란한 것들을 나한테 안겨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싸워야 하거든요.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유혹하고 싸워야 되고 내 혈기의 기질과 싸워야 되고 육신이 요구하는 성품들과 성령이 요구하는 기질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린 단단해져야 되고 견고해져야 되고 더 말씀에 견고해져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포도주가 늦게 나왔다는 말은, 그 포도주가 늦게 나와서 더 맛이 좋았다는 말은, 이 포도주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응답이 늦어질 때는 아름다운 보물을 만들어내고 그때 응답을 받으면 더 환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 성경이 그런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소에 가게 됩니다.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여자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요셉을 넘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죄를 거부했습니다. 여자가 화가 나서 요셉의 옷자락을 갖고 있다가 누명을 씌웁니다.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당대 최고의 애굽의 왕 바로에게 시중을 들었던 떡 굽는 자와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떡 굽는 사람은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먹는 술과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두 사람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아침에 되어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안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신들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꿈을 똑같이 꾸었는데 한 사람은 이런 꿈을 꾸었고 한 사람은 저런 꿈을 꾸어서 요셉에게 얘기했더니만은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을 당하는 꿈이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원 상태로 복직되는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가 막힌 해석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만은 하나는 행복하게 있었고 하나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진짜 이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보세요. 3일 있다가 죽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근데 3일이 됐습니다. 그때 진짜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직됐습니다. 근데 나갈 때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여기서 석방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죄를 지었거나 여기 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3일 후에 되어질 일을 당신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복직이 된다면 바로왕 바로 옆에 좌의정 우의정,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인데 당신의 힘으로 나를 꺼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둘이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창세기 40장 21절부터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이제 회복됐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주희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어. 내가 주희한테
주위가 1,000만 원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고 죽어요. 근데 제가 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주위가 저 때문에 살았다고 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부각시키는 단어가 뭐예요? 23절. 술 맞던 가늠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뭐예요? 그를 잊었더라. 그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이란 사람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한테 베푼 은혜도 잊어버렸고, 요셉이라는 이름 두 자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무지 그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도무지 그가 그에게 꿈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 사람의 기억 장치를 없애버린 거죠. 요셉은 거기서 눈만 뜨면 자기를 면회오고 자기를 석방시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왕 바로 밑에 있는 측근인데 이 재수 하나 빼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억 장치를 없애버려서 요셉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사람의 백으로 요셉이 나왔다면 요셉은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장치가 돌아와서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언젠가. 창세기 41장 9절.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잃어버렸던 기간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 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을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저 보시길 바랍니다. 망가졌던 기억 장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재생됐습니다. 아멘. 근데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바로가 꾼 꿈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인데 7년 동안에는 흉년이 드는 꿈이고 또 7년 동안은 풍년이 드는 꿈인데 풍년이 먼저 왔던 꿈을 꾸었는데 풍년이 왔을 때는 모든 것들을 곡식들을 저장해 놓아서 천하가 기근을 만났을 때 전국에서 여기에 식량을 구하러 올 거니까 잘 비축해 두십시오. 이 꿈을 꾼 것을 바로가 요셉을 데리고 가서 그 꿈을 그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소에서 나가는 것이 꿈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불평과 땡깡 부리지 마십시오. 늦게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고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늦게 주시는 응답이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 기쁨이 오래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기간은 놀라운 보석과 보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 감옥소에 나가면 그런 영혼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조금 더 2년 동안 지연시킨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국무총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빨리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너는 끝났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보물을 만드는 시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속으로 분노하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인격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많이 입은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잠깐 소개하고 조금 이따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시간까지 다 합해서 13년에서 1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살 조금 넘은 다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가 연단받은 기간은 총 합해서 17년이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몇 살에 죽었냐면 110살에 죽습니다. 그러면 110살에서 30을 빼면 무려 80년 동안을 그는 세상의 권력 아래 세상 통치를 하면서 너무 존귀한 삶을 살고 많은 민족을 구하고 자기 나라 백성까지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주님께 늦게 나오는 각종 작품들이 우리를 오랫동안 찬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며 우리에게 놀라운 면류관을 만드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늦을수록 최고의 고가품과 가치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늦을수록 더 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조금 더 뒤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2000년 동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귀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세상도 섬겨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살기 위해서 핍박도 받아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삶이 고난이지만 늦게 나온 포도주가 더 찬란하고 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의 삶이 우리를 더 찬란하게 만들 겁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이 땅에 오래 살겠다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늦게 나온 포도주가 더 가치 있었던 것처럼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보상받는 그 삶이 세세토록 지속될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울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찾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는 시험, 고난, 환난, 하나님의 침묵 시간을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찬란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아직도 안 오고 앞이 캄캄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 마음 문을 여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이 늦게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었더라. 늦게 온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춤추게 할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